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의술과 과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젓고 현대 과학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깊은 밤, 고통과 두려움, 불확실성과 싸우며 홀로 깨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낡은 경전 속 글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무기이자 방패이며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향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3편의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몇 질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질병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선포이며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줄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은 고대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의 손으로 직접 쓰인 약속, 바로 당신을 위한 약속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입니다. 몇몇 질병이나 인간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진 병이나 치료법이 있는 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암, 당뇨, 심장병과 같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이름 모를 만성적인 고통까지 당신의 몸 안에 숨겨진 모든 연약함을 그분은 고치십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하며 변치 않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치유에 한계를 둡니다. 치료법이 없다고 말하고 평생 안고 가야 할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을 압도합니다. 하늘의 진리는 땅의 사실 위에 군림합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으며 그분의 결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노라. 어쩌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너무 오래전에 쓰여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치료자이셨고 지금도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신 일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치유는 의롭거나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치유는 용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몸을 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 실패, 죄를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서 안에서 치유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당신의 죄를 씻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질병을 씻어내십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몸에 통증이 느껴질 때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원수가 당신의 귀에 거짓을 속삭일 때 담대하게 응수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며 선포입니다. 때로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패할 수 없는 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가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보호의 말씀은 시편 91편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것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선 하늘의 보증서입니다. 혼돈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보호의 계약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말씀은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단순히 당신이 사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일터, 당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단지 당신의 몸에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것, 당신의 자녀와 가족, 당신의 삶의 영역 전체로부터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삶 주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인 보호막,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은 그 경계선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감히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힘이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평안까지도 포함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 불안이라는 역병, 우울이라는 역병, 절망이라는 역병 또한 당신을 덮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공포에 휩싸일 때 당신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두려움이 만연할 때 당신은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을 덮고 계신 분, 당신의 걸음을 지키시는 분, 당신의 문에 천사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과 밤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보호의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전투의 함성이며 죽음과 질병, 두려움에 맞서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소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음을 아는 자가 생명을 선택하여 외치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그것은 목소리를 가지고 옵니다. 너는 이겨내지 못할 거야. 이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절망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 17절은 우리에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할 힘을 줍니다. 아니,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이 선포는 질병이 진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고통받고 쓰러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서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여주고 행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는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만 쉬며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활력과 기쁨,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바로 당신의 간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벼랑 끝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나눌 때 당신은 그분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승리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불을 지핍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병상에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때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주를 창조하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힘입니다. 치유는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희귀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며 바로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당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원수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공격해올 때 진리의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어떠한 재앙도 당신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분의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가정 위의 생명을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이나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치유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 바로 이곳에, 바로 지금 그분의 치유가 함께합니다. 믿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당신의